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과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니엘서 8장 13절을 제가 읽은 것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두 뿔에 대해서 한 뿔은 교황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 뿔은 마호멧, 이제 이슬람을 의미한다고 해서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당시에 이제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이슬람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의안이 있고요. 또 제가 PPT 내용이 있어서 이제 거기 내용에 따라서 이제 PPT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로마 제국이 이게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 1000년 동안 외국 정복자들에 의해서 지켜졌는데 1453년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은 1453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 무너지고 이제 오스만 터키 군대가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이스탄불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롱성입니다. 사실은 예부의 어떤 침입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제 성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때 무너진 것이죠. 이제 이 결과로 16세기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 대부분이 이슬람의 직접적인 영향에 들어갔고 또 이제 서유럽은 큰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1521년에 이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오스만 터키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526년에 이제 6년 8월 20일에는 오스만 터키가 헝가리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나우강 근거에 이제 모하치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헝가리 군대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패배하면서 헝가리 왕 로요시 2세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헝가리는 처음 이제 세 지역으로 분할되었고요. 그리고 1541년 이래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역이 오스만 터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만 터키는 이제 1529년에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 빈을 다시 한번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이때 하스부르크 왕가에서 이제 오스만 터키 군대를 방어를 한 것이죠. 오스만 터키가 빈을 탈환하지는 못했지만 유럽 전체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시교와 카톨릭 모두가 아주 이제 심각한 그러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페르난드 1세는 사실은 이제 교황 측의 요구 속에서 종교개혁 초기부터 개신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스만 터키가 이제 침공함으로써 이제 상황이 너무도 위급해졌기 때문에 이제 페르난드 1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에게 오스만 터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개신교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말을 듣고 그 제국 회의 때 오스만 터키의 방어를 위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은 이제 종교 개혁이 1517년에 공론화되고 계속해서 진전되는 가운데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기여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스만 터키가 침공을 하지 않았으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종교 개혁에 대해서 훨씬 더 카톨릭 입장에서 어떤 일처리를 할 수 있었겠는데요. 근데 이제 오스만 터키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지금 독일 중심으로 한 이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소위 내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협력하도록 한 것이죠. 이제 그 면이 종교 개혁이 확산되는데 대단히 기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분명히 유럽 전체에서는 오스만 터키의 침공이 위급한 상황을 만들었지만 종교 개혁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기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이슬람의 침공은 유럽 사회와 교회가 직면하게 된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이 기독교에도 매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오스만 터키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오스만 터키와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이 위기를 신앙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동유럽, 특별히 여러분들 뒤에서 제가 헝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헝가리가 오스만 터키 지배 아래 놓였을 때 헝가리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자들이 서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지금 헝가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동유럽에 대해서,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그 교회와 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내용으로 이슬람을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처음에 이슬람을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자료들을 의존하여 표면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1526년에 오스만 터키가 오스트리아 빈을 침공한 이후로부터는 이 오스만 터키 세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짧게 저희가 종교개혁자들이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1527년에 작센 지방 목회자들을 순방한 감독자들을 위한 지시문이라는 걸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작센 지역,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비텐베르그에 속한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선의 선제후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종교개혁의 원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파견해가지고 혹은 감독관들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예배가 종교적 원리에 따라서 잘 드려지는지, 그리고 신앙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목회자들이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폈는데 그 살피기 위해서 간 감독관들을 위해서 쓴 지시문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 책에 로마 그 당시 오스만 터키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오스만 터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여기서 이제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터키의 간섭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보내 잃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터키인들은 명예를 모르고 또 그것을 존중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힘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재산, 아내,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탈한다. 일반인들은 결혼 소약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여 버리며 자녀들을 팔아넘긴다. 이러한 간섭들이 명백한 살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헝가리인들은 이를 경험하여 사람들을 격려하여 터키인들과 싸우라고 할 때 이 사실을 증언한다. 그리하여 설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 때문에 터키인에 대항하여 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 가운데 이러한 수치와 악을 보고 간용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터키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결혼자든 미혼자든 구분 없이 사람들을 동물처럼 시장으로 끌고 가 사고 팔고 부려먹는다. 터키인의 본성은 이처럼 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은 루터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터키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1호부터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는데요. 1529년과 1541년에 오스만 터키에 관한 글을 3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방어하는 전쟁에 대하여, 그리고 또 터키를 방어하는 군인들을 위한 설교에, 또 마지막으로 터키를 방어하는 기도에 관하여 이제 이러한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1542년에 라틴어로 출판된 이제 14세기에 라틴어로 출판된 코란 논박을 독일어로 재편집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술은 14세기 도미니카 수도사인 니콜로 페니니라는 사람이 이제 쓴 것인데요. 이것을 새롭게 이제 편집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저술들은 이슬람의 이제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이해보다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종교에 대한 관심 속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저술들 안에서 루터가 이제 이슬람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체 유럽이 힘을 모아서 더 이상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모두가 힘을 모아서 오스만 터키를 방어해야 된다는 것을 이 책들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죠. 터키인들은 악마의 도구가 되어 전쟁을 일으켜 칼로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며 가정생활과 결혼을 유린한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무하마드의 이름을 내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파괴자이며 적이다. 그래서 루터는 모하멧을 적 그리스도로 이해했고, 그리고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으로 보면서 오스만 터키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타락한 기독교를 위한 채찍이기 때문에 십자군 온전 같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터키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이 아닌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참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흥미롭죠. 그러니까 지금 오스만 터키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루터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채찍이냐? 지금 유럽 교회의 타락과 관련해서 그 타락을 극복하고 회개하고 갱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오스만 터키를 통해서 유럽을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전쟁을 반대했죠. 11세기에서 13세기에 일어났던 종교 전쟁 같은 일이, 그러니까 십자군 원전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신앙적인 방식으로 이슬람의 위협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해결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술들을 통해서 루터는 모든 신자에게 이슬람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신자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돌리 쯔빙글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쯔빙글리도 이슬람이 이제 유럽 그 사회와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하고는 다르게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양한 저술들 안에서 이슬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종종 이렇게 이제 비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코란을 읽었으며,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어떤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츠빙글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입장에서 이슬람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8세기에 모하멧이 이제 아리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이제 다마스커스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처음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해서 기독교 이단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고 분명히 이제 츠빙글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개혁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이제 이슬람은 이방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란은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츠빙글리는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오스만 터키의 침공은 유럽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자 시험이다. 똑같이 이제 루터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당연히 이제 그 츠빙글 역시도 루터처럼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루터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루터가 신앙적인 문제로 오스만 터키의 위협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면, 츠빙글리는 흥미롭게도 선교적인 방식으로 오스만 터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츠빙글리의 어떤 선교적 실천이 구체화되거나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내에서 무슬림에 대해서 최초의 선교적 실천을 강조한 어떤 인물이 츠빙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리에 이제 테오도르 비블리안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테오도르 비블리안더는 추리 신학교의 구약 교수였습니다. 언어적으로 아주 박식한 인물이었고, 추리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리 학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교수로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비블리안더는 1530년대부터 오스만 터키와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비블리안더는 이 시기에 오스만 터키에 관한 모든 글들, 이슬람에 관한 모든 글들, 그리고 코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가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이제 그 책이 1543년에 이제 마호멧 사라센의 영주들과 후계자들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코란이라는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 유럽에서 이슬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될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 관한 백과사전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과 함께 비블리안더의 아주 큰
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빙글리의 선교적인 입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이슬람의 문제를 위해서 이 선교적 실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또 다른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까지 실천했냐면 실제로 이집트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아랍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이제 이집트에 가서 선교사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리 교회에서 이제 구약 교수로서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비블리안더가 쓴 이 마호메 사라슨의 영주들과 후계자들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코란에서 이제 이 비블리언더가 강조했던 이제 이슬람에 대한 특징을 이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블리언더는 이슬람을 위험한 독으로 이해했습니다. 포이즌, 독으로 이해했습니다. 독. 그래서 유대 기독교 이단으로 밝히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성도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비블리안대는 오스만 터키에 끌려간 기독교인들을 돈을 주고서라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들려오는 여러 슬픈 소식과 관련하여 고난받은 신자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헝가리에서 많은 여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일부 남성이 끌려갔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여성들이 끌려가지고 너무도 많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소식을 듣고 돈을 주고서라도 지금 이제 포로에 잡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비블리안더는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제약 때문에 이방의 왕들을 통해 고통받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오스만 터키를 기독교인들의 제약 때문에 채찍으로 주셨다고 강조한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지금 탈레반이 이게 지금 어떤 서유럽의 혹은 어떤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제약 때문에 그들을 일으켜서 각성하고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루터나 츠빙글리나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오스만 터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리에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하인리히 블링거입니다. 이 하인리히 블링거도 이슬람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링거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은 이미 중세시대부터 공유되어 왔던 자료들과 당시 동유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고된 내용들을 통해서 각인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블링거가 이런 관심 속에서 1567년에 터키라는 책을 썼습니다. 터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슬람의 역사와 교리를 정리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블링거의 인생 후반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블링거가 그럼 왜 이 터키를 썼을까? 이걸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슬람의 도전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동유럽에 대한 이슬람의 지배와 관련하여 서유럽에 닥쳐있는 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링거는 이 터키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신자들에게 신앙의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각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지금 이슬람의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터키라는 책을 자기 인생 후반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특징적으로 블링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입장에서 이슬람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참된 믿음을 대적하는 거짓된 마음의 신앙을 허용하셨으며 또
오랫도록 참으시는지에 관하여라는 그 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셈들과 터키인들에게 매우 많은 해중을 주는가? 그리고 참되고 바른 종교를 대적하는 그들의 거짓된 종교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인내하셨고 인내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링거가 답을 합니다. 그래서 블링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참된 종교에 대한 다양한 왕국들의 핍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제시하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강요받은 큰 고난 아래 있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약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처럼 오늘날 16세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라센인과 터키인들을 사용하여 기독교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이 제약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제약, 지금 기독교인들의 제약과 관련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각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오스만 터키를 들어서 쓰고 있다, 채찍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종교개혁자들,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오늘날 소위 16세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라센인들과 터키인들을 사용하여 기독교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링거는 기독론에 대한 이단 논쟁,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장, 교회의 폭력, 콘스탄티노플과 그리고 로마 사이의 성직 논쟁, 인간의 전통 비성경적인 의식과 예배, 성인 숭배 등의 모든 기독교적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즉 사라센인들과 터키인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기독교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오늘날 적용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면에서 볼 때 종교개혁자들의 통찰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떠해야 되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칼빈입니다. 칼빈도 츠빙글리처럼 이슬람에 대한 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와 다른 설교집 그리고 주석들을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입장을 빈번하게 소개했습니다. 칼빈은 그 이슬람과 관련하여 이제 그 입장이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특징적으로 칼빈은 이제 이사야 주석에서 마호멧과 교황을 다니엘서에 예언된 적 그리스도의 두 뿔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이슬람을 두 뿔 중에 한 뿔이다. 그래서 하나는 교황이고 하나는 마호멧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모하멧과 교황을 진리에서 떠난 사기꾼이자 협작꾼으로 이제 칼빈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이 칼빈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해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허락하시는가? 아까 블링거가 답변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가?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의 침공은 유럽 기독교인들의 범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이제 칼빈은 십자군 언정 때와 같은 전쟁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와 같은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면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서로 간에 별다른 견해 차이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유럽 기독교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대신 이슬람과 전쟁은 반대했죠. 그리고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루터나 칼빈 등은 이슬람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교적인 관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와 각성을 강조했다고 하면, 이와 반대로 이제 츠빙글리나 비블리안더 등은 전쟁을 반대하는 대안으로서 선교적 접근을 주장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츠빙글리나 비블리안더도 회개와 각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선교적 접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 어떤 대안으로서 이런 어떤 선교적 접근을 해야 된다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을 이단으로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단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짧게 언급한 것처럼 8세기에 시리아 지역의 동방교회의 신학자였던 다마스커스 요한은 이슬람 치하에서 일생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자신이 쓴 지식의 근원이라는 그 책에서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이 이 책에서 기독교 이단이 100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101번째 이단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개 이단이 있었고 지금 이슬람은 새롭게 발생한 신흥 이단 101번째 이단이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한은 이제 특징적으로 이슬람을 이스마엘 민족의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하멧이 성경을 읽은 후 아리우스파의 수도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마엘 민족의 이단을 고안해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자들도 이 다마스커스 요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터는 이슬람을 하나님보다는 사단을 경외하는 거짓 종교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엄격한 다니엘신론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삼위일체는 믿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은 겁니다. 유일신을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지만 동시에 삼위가 계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코란에 대해서도 이제 사악한 이단이다 혹은 사악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536년에 이제 루터가 슈말칼덴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언급을 하고 있냐면 로마 카톨릭보다 이슬람이 훨씬 더 관용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랬냐면 헝가리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루터가 표현한 겁니다. 헝가리가 오스만 터키에 이제 점령이 되었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 세력에 들어갔고요. 나머지가 이제 오스만 터키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는데 이 당시에 오스만 터키는 이제 개신교도들이 교회를 가면 우상이 없잖아요.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적인 핍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단히 물리적으로 박해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염두하고 실제로 로마 카톨릭이 이슬람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핍박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루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오스만 터키를 단순히 유럽에 위협을 주고 있는 한 민족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큰 위협을 주는 이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이방 종교가 아닌 터키인들, 타타렌 사람들, 그리고 마호멧 교도들과 같은 명칭과 함께 기독교 이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교황주의와 함께 적 그리스도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두 뿔 이야기했을 때 하나가 교황이고 다른 하나가 모하멧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도 한편이 이 모하멧이고 다른 한편이 교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칼빈은 이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명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황이 열쇠공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처럼 모하멧이 자신의 코란을 절대적 진리로 말했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두 뿔인 것이다. 그렇죠. 이슬람을 교황주의와 동일한 변절된 기독교 이단으로 이해한 것이죠. 덧붙여 물린 것은 이슬람 교리 외에 다른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크게 무슬림들의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지금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을 했고요. 또 이슬람의 폭력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신앙을 증거할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시하고 믿지 않으면 죽이고, 그러죠. 믿으면 살려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슬람의 어떤 신앙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폭력성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터키인들의 신앙을 마호멧의 신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의미는 인간에 의해서 기원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호멧 신앙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내용은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호멧이 받은 계시를 거짓된 것으로 규정한 것이죠. 이제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밝힌 이단성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모하멧은 거룩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링거가 이제 그 터키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이제 여기서 모하멧을 말하는데요. 거룩한 삼위일체 교리와 믿음을 거절한다. 그리고 한 고유하며 서로 분리되지 않는 신적인 본질 안에 존재하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셋으로 구별되는 위격에 대한 이해도 없으며 그는 유대적인 방식으로 한 고유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고백하는데 즉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신 아버지만을 지지하며 제시하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규정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슬람은 유대교처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단일신론주의, 이제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이제 단일신론주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모하멧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족장들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지혜자들처럼 한 성인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모하멧은 그냥 한 성인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모하멧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인들보다도 높게 보며 모하멧도 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하멧이 가장 늦게 왔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선지자다. 그래서 이 모하멧도 생명과 영원한 어떤 이제 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또 모하멧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펠라기안적 구원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코란에 기록된 이슬람의 규범은 신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며 기독교적인 치리와 가정생활과 다르다. 이슬람은 성경이 규정한 거룩한 가정생활을 파기하고 남성에게 여러 여성들을 아내로 갖는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며 남성들이 연약한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의 어떤 윤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이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로 이슬람은 이제 유대교처럼 할례를 행하고 기독교의 세례를 이제 부정한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8번째로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이제 모하멧은 유대교처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은 전파하는 방식도 잘못된 것이다. 신앙을 칼로 퍼뜨리며 코란을 멸시하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러니까 신앙을 받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받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슬람은 신앙을 받지 않으면 죽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신앙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 무섭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낙원에서 구원받은 삶을 육체적인 기쁨, 먹고 마시는 즐거움, 아름다운 여성들과 함께하는 쾌락 등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어떤 낙원의 개념은 육체적 쾌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극단적 무슬림들이 오늘날 지금 이제 폭탄 조끼를 입고 자신도 죽는 그 테러를 저지르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지금 낙원에 가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모든 인간적 쾌락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폭탄 조끼를 입고 자기를 산화시키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제 지하드 그러죠. 성전, 거룩한 어떤 전쟁이라는 개념의 어떤 지하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전으로 죽으면 낙원에서 훨씬 쾌락적인 어떤 삶을 산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섭죠. 특별히 이제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 코란을 율법의 모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코란에 근거한 이슬람은 변형된 유대교이자 유죄 판결을 받은 이단으로서 거짓된 기독교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란의 내용은 거짓된 사단의 가르침이며 그릇되고 잘못되었으며 그리고 부패된 거짓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정통 기독교와 구별되는 아리안주의, 마케도니안주의, 네스토리안주의, 유티케스주의, 다닐신론주의, 사벨리안주의, 야코비안주의 등과 같은 이단으로 인식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한 이 이단들은 초대교회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은 그 이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하멧은 정통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것을 첨가하거나 그 신앙을 변형시켜서 이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그 오스만 터키가 점령한 헝가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6년 그 헝가리 군대가 모아치에서 오스만 터키 군대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헝가리의 중남부 지역과 1541년 이래로 동북부 지역은 1688년까지 오스만 터키의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치욕적인 현실 속에서 헝가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교회의 의식 있는 인물들은 당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족적 자존감의 상실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헝가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위로를 주기 위한 종교적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서유럽과 교류를 했습니다. 많은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신 교류를 통해서 지금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표적으로 헝가리 교회와 블링거의 교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블링거는 스위스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링거는 이제 서신 교환, 그리고 인적 교류, 그리고 자신들의 저수를 통해서 헝가리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1551년 5월에 이제 한 헝가리 지도자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요하네스 이제 페제르토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헝가리 총리실의 비서로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페제르토이는 무슬림의 통치자 아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헝가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힘든 현실을 예면할 수 없어서 지금 헝가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관련해서 지금 답을 얻고자 블링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링거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헝가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헝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헝가리에서 벌어진 이중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헝가리에서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제 헝가리가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제 통치되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일부 남성이 끌려갔지만 대부분의 이제 여성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여성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터키에서 그 여성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 남편이 결혼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로 잡혀간 부인이 헝가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남편의 이중 혼인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이런 어떤 질문을 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슬람 통치 아래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통치 아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통치자 아래서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 종교의식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을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 질문을 지금 페제르토이가 추리에 있는 블링거에게 한 것입니다. 블링거는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1551년 6월에 대략 50장이 되는 편지 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에는 기독교 믿음과 삶에 관한 모든 내용이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제르토이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서신에서 블링거는 페제르토이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반응하면서 모든 교회와 신자들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연합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잘 극복하고 견디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교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상의 위로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천상의 어떤 위협이 있음을 알고 이때를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위로한 것이죠. 그럼 이제 블링거가 페제르토이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무슬림의 통치 아래서 헝가리 교회의 신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중 혼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중 혼인에 대한 문제는 헝가리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에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자호란으로 많은 여인들이 청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왔죠. 우리가 그 여성들을 환양년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으로 불렀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일들이 지금 조선에도 일어났지만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지금 이제 헝가리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터키의 볼모로 잡혀갔던 가정을 가진 여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포로 기간의 동안에 이미 다른 여성과 다시 결혼을 한 남편들과 심각한 갈등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돌아온 여인들이 새롭게 가정을 이룬 남편들과 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첫 번째 혼인의 권리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헝가리 목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왔는데 먼저 결혼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우선권이 있지 않는가? 이혼하지 않고 끌려갔고 다시 왔다. 그러면 결혼의 우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한 남편 아래서 두 여인이 함께 살 수는 없는가? 아주 답변하기 힘든 그런 질문이죠. 또 먼저 혼인한 아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후에 한 혼인은 무효가 아닌가? 이런 어떤 질문, 실제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 목회자들이 성경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블링거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질문은 블링거에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블링거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종교 개혁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안 했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왜 침묵을 했을까? 블링거는 1540년에 기독교 가정에 관한 글을 쓴 사람입니다.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블링거는 헝가리 교회 안에서 발생된 이중혼인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변을 한다고 해도 논쟁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블링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신학자나 목회자가 있을 경우에 이 주제는 동유럽만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유럽을 발칵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신학적 민감함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을 해도 문제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한들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침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1540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난을 자초하며 종교 개혁을 위기로 몰아갔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신실한 개신교도였던 헤센의 선조후 필립 1세가 이중 결혼을 한 겁니다. 몰래.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종교 개혁자들이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중혼의 문제를 다시 공론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당시 이제 일개 군주가 이중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성 로마 제국은 7개의 선제후국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후들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종교개혁이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제후가 아니라 이 제후가 자기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서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의 지역에 그의 종교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 그러니까 그의 지역에 그의 종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통치자를 말합니다. 영주 혹은 황제 혹은 왕.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추리에 종교 개혁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요, 추리에는 군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않고 이제 공화정, 소위 의회에서 다스려지는데, 이 의회가 이제 우리 도시는 종교 개혁을 받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 다음 날부터 종교 개혁 도시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 속에서 만약에 어느 지역의 한 군주가 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오늘까지 로마 카톨릭이었던 신앙이 내일부터는 개신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의 종교의 그의 지역의 그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주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특별히 개신교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필립은 아주 강력한 어떤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이 있던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주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무슬림의 지배 아래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헝가리 개신교도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이제 오스만 터키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무슬림의 지배 아래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라는 그 질문은 매우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오스만 터키에서 통치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 쉽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문에서 그리고 라디오로 그리고 여러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겁니다. 그것에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만 들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탈레반이 다시 장악을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초긴장을 할 겁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철수를 해야 되고,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몸을 숨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해외로 도피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에서도 오스만 터키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스만 터키의 통치 아래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그러한 질문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블링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선명하면서도 언론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사도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제국 아래서도 살았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포로된 상태에서도 살았음을 밝히면서, 이 신뢰 속에서 이제 블링건은 헝가리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향해 에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근거로, 이제 에레미야 29장 7절, 여러분들 그 7장 29장을 이제 에레미야 29장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갖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근거로 평안 중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터키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평안 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터키인들을, 소위 군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링건은 헝가리와 동유럽에 대한 오스만 터키의 침략은 유럽 기독교인들의 죄악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해초리를 벌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회개와 각성과 근신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블링건은 헝가리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무슬림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을 살피라. 그러면서 만약 무슬림의 신앙을 요구하거나 예배를 요구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으면 순교의 각오로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신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무슬림이 요구하는 신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으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당신들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제 이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른 종교에 의해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들의 평강,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종교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할 수 없으면, 그렇죠, 순교를 각오하는 삶, 그 자세로 그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자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이제 가치이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에 대한 비판은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종말론적인 이해 속에서 참된 신앙에 대한 싸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스만 터키가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해된 것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주장입니다. 오스만 터키가 동유럽을 침공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된 복음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오스만 터키를 타락한 기독교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채찍인 오스만 터키를 대적하여 십자군 전쟁을 계획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스만 터키가 유럽과 기독교의 큰 위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신자들의 책임은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참된 복음을 묵상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종교개혁자들의 시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합니다. 어떤 것을 교훈할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레반이나 IS, 그리고 헤즈볼라, 알카에다, 하마드, 보코하람 같은 극단적 무슬림을 경계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테러나 여성 박해 같은 제약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모든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로서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슬람 세계가 보편선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여성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여지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의 대상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츠빙글리나 비블리안더가 제시했던 것처럼 선교적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상대해야 할 보이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 평화를 이루어야 할 상대이며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로 오스만 터키가 서유럽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러할 때 분명히 한편에서는 경계하고 우리가 그들의 어떤 혹 도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 자신을 각성하고 이 시대의 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의인이 그 도시와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긍휼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시대에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슬람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이슬람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눈앞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전쟁이 아닌 분명히 그들의 제약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의 도발에 대해서 준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각성시켜 주셔서 이러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그런 안일함에 머무르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또 그곳에 있는 신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곳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러할 때 주님, 이슬람과 관련해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뜻에 근거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애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